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살 길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제자의 길, 좁고 협착한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때 살아갈 수 있고 주의 은혜를, 주의 도움을 구할 수 있으며 이 길 끝에 영생의 길이 있다는 것을 배웠고, 이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가, 우리 구약의 왕들의 모습을 통하여 배워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다윗을 통해서 배웠다면 오늘은 아하스 왕을 통하여서 실패한 왕,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한 타산지석을 삼으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참 외적으로 침략을 많이 받았습니다. 위로는 중국, 밑으로는 일본으로 참 공격받아 약탈을 당한 것이죠. 고려 때에는 몽골, 즉 징기스칸이 유럽을 점령할 때 우리 고려도 공격을 받아서 군신관계를 맺게 됩니다. 80년 동안 이렇게 간섭을 받게 되는데, 감사한 것은 이 몽골이 원나라가 유럽을 점령할 때는 그 나라들을 다 파괴했어요. 국고도 빼앗기고 나라를 없애버렸습니다. 근데 우리 고려만큼은 왕도, 고려는 국고도 사용하게 만들었어요. 참 감사한 것이죠. 조선시대 때에는 일본의 침략으로 임진왜란 7년 동안 어려움을 당했고, 얼마 있지 않아서 청나라의 공격을 받고 병자호란 3개월 만에 항복을 하면서 참으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우리 조선이 임진왜란과 이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국력이 극도로 쇠약해져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결국에는 구한말에 일본에 강제적으로 합병되어서 36년 동안이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때는 나라도 주권도 다 빼앗겼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원나라의 지배를 받을 때, 그리고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수많은 우리나라 백성들이 포로로, 노예로 잡혀갔습니다. 고려 말에 원나라의 지배를 받을 때는 공출이라고 여자를 조공으로 바쳐야 했어요. 그러니 그 당시에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남자아이처럼 위장하고, 그 집안의 여자가 공료로 차출되면 어떤 여인은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고 강물에 몸을 던져서 죽기도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끌려간지 몰라요. 이렇게 끌려간 여인들은 같은 계층의 사람들에게 시집을 가거나 궁중 시녀로 또는 노비로 일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임진왜란 7년 동안 조선인 10만 명에서 40만 명이 일본으로 잡혀갔는데요. 그리고 병자호란 이후 청나라로 끌려간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붙잡혀간 사람들을 피로인이라고 부릅니다. 입을 피, 사로잡을 로, 사람인, 사로잡혀간 사람들, 적에게 사로잡혀간 사람이란 뜻이에요. 기록을 찾아보니까요, 일본에 붙잡혀간 사람 중에는 노예 상인에게 팔려서 유럽에까지 팔려간 사람이 있어요. 그 당시 유럽이 아프리카 흑인을 잡아서 노예로 팔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조선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노예로 팔려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한일합방이 되면서 남자들은 징용이나 군인으로 끌려가고 여인들은 위안부로 끌려가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나라가 망하면 백성들이 고초를 당합니다. 지금도 우리나라는 여전히 중국과 일본, 그리고 여러 강대국들 사이에서 대립과 긴장 또는 이 평화의 손을 잡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킬 힘이 없으면 또 어떤 굴욕의 역사를 당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 역사가 또 반복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려 500년 동안 100년마다 전쟁이 일어났어요. 100년마다 위에서 쳐들어 내려봤어요. 우리나라가 위로부터는 중국, 아래로는 일본의 침략을 받았다면 이스라엘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남유다왕 아하스 왕이 다스릴 때에는 북쪽에 아수르가 강력한 나라로 부상하면서 팽창 정책을 펼치고 있었어요. 조금씩 세력을 넓히고 있었어요. 아수르가 얼마나 잔인하기로 소문난 민족인지 전쟁에 능할 뿐 아니라 악독하고 자비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점령한 나라에서 반란이 일어나잖아요. 쳐들어가서
산 사람을 껍질째 벗겨서 긴 장대에 매달아 놓았다. 반란을 일으키면 이렇게 잔인하게 죽는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아래에는 전통적으로 강국인 애굽이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그러니 그 주변에 팔레스타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늘 강대국들 사이에서 어떤 외교 정책을 펼쳐야 할지 숙지 아닌 숙제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남유다 아하스 왕이 다스릴 때에도 신하들 중에는 친애굽파들, 애굽을 우리가 전통적으로 의지했으니까 애굽을 바라보자 말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친아수르파, 아수르가 부강하고 있으니까 애굽은 버리고 우리 아수르와 손을 잡자 말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그들 중에는 아니다, 자주 독립, 우리가 힘을 모아서 어떻게든지 우리 힘으로 이겨내야 된다 말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신앙의 힘,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만 의지하자, 하나님만 바라보자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아니 여러 단체, 아니 교회 안에도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이런 선택, 이런 저런 선택의 길이 많이 열려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왕이 된 아하스 왕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세 가지겠죠. 첫째는 아수르가 힘이 강하니까 그 아수르를 따르자, 아수르와 손을 잡자, 그 아수르를 의지하자는 쪽으로 선택하는 방법이 있고요. 반대로 반아수르 동맹을 펼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반아수르 정책을 펼치고 서로 동맹을 맺고 주변의 나라들에게도 전가를 보내어서 우리 힘을 모아서 반아수르 정책을 펼쳐서 아수르와 대항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마지막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방법입니다. 친아수르 정책, 반아수르 정책,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 이 세 가지 길이 남았습니다. 아하스 왕의 아버지가 요담인데 이 요담 왕은 정말 하나님을 잘 의지했던 왕입니다. 역대하 27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어가면 점점 강하여집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 주께서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주셔요. 요담이 왕이 될 때, 아니 아하스의 아버지 요담이 왕으로 있을 때, 요담 왕 말년에는 아하스 왕이 같이 공동 통치를 했어요. 그러니 아하스 왕이 그 아버지를 보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점점 강해진다는 것을 보고 배웠던 것이죠. 그러니 아하스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아하스 왕이 이런 선택의 기로에 섰던 것처럼 우리들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을 당하면서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힘 있는 사람을 선택할 것인지 갈등의 기로에 설 때가 있습니다. 이 한 번의 선택이 나 자신뿐 아니라 가족의 앞날까지 영향을 끼치게 된다면 여러분 사실 결정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직장의 문제, 또한 자녀의 앞날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가족 전체가 영향을 미친다면 참 결정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은 아는데 아수르 같은 나라를 의지하면 훨씬 나아 보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머릿속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막상 현실에 부딪히면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바라보고 도움을 요청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드는 건 사실이에요. 이런저런 세상의 방법이 떠오르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들은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까요? 믿음의 길, 제자의 길을 선택해야 할까요? 아니면 세상 방법에 따라 넓은 길,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선택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선택의 기로에서 아하스 왕은 두 번째 옵션, 즉 친아수르 정책을 펼치면서 온갖 신을 섬기기로 결정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
넓고 편해 보이는 길로 걸어가기로 선택한 것이죠. 열왕기하 16장 2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르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믿음 좋은 아버지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북이스라엘 왕들이 했던 것처럼 온갖 우상을 섬기며 온갖 세상 신을 섬기기로 결정합니다. 오늘로 따지자면요,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도 드리고 다른 날은 절에 가서 절도 하고 어디 가서 머리 숙이고 빌기도 하고 무당을 만나서 힘을 구하기도 하고 또 세상에 능력 있는 사람 찾아서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아하스 왕은 북이스라엘 왕이 섬겼던 우상만 섬긴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아수르 왕이 섬겼던 그 신도 섬기기로 결정합니다. 열왕기하 16장 1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놋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여기 새 제단이란 말은 이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 가서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아람에 다메섹에 갔다가 그 아수르 왕을 만나면서 그 아하스 왕이 섬기는 아수르 신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 신에 있던 이 제단, 우리 강대상한테 제단을 보고 그것을 그대로 그려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가져온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 강대상 앞에 그 제단을 만들어 놓고 여호와의 제사장이 여기서 제사를 드리고 또 아수르 신을 섬기는 제사장이 여기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남유다 왕 중에서 이렇게 제사를 드린 왕이 아무도 없어요. 우상만 섬길 정도였지 예루살렘 성전에 놋제단을 옮기면서 이렇게 한 왕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 아하스 왕이.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보다 주변 나라 왕들이 섬기는 그 신을 의지하면 그 신도 우리를 도와줄 거고 아수르 같은 강한 나라의 그 신을 섬기면 그 신도 나를 도와줄 것이라 생각한 것입니다. 다다익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믿고 여러 신들을 섬긴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신을 섬기면 좋을 것이라 생각한 것입니다. 극히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여러 신들을 섬긴 결과가 무엇일까요? 두 가지 결과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남유다가 친아수르 정책을 펼친 것을 안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과 아람의 르신 왕이 공격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이 소식을 들은 아하스 왕과 온 백성이 어떤 마음을 가지는지 이사야 7장 2절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의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불안에 떨은 거예요. 무섭고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은 신을 섬기고 그렇게 많은 우상을 섬겼는데 결국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상을 섬기고 세상 신을 의지하는 방법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는 불안과 두려움까지 극복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는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야곱을 원수처럼 생각하고 죽이려고 결정하고 마음먹었던 형 에서가 400명의 부하를 데리고 온다는 소식을 들은 야곱이 불안에 떨면서 양은 양대로, 염소는 염소대로, 소는 소대로, 낙타는 낙타대로 떼를 나누어서 형에게 선물로 보냅니다. 이 선물 공세를 받고 형의 마음이 풀리기를 바랬던 것이죠. 가족들도 다 때로 나눠서 다 보내고 난 뒤에 야복강가에 홀로 남은 야곱, 여러분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불안하고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그 밤에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웠으면 그 밤에 찾아와서 자기를 잡은 그 사람과 밤새 씨름하는 가운데에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라는 것을 알고 죽자 사자 붙들고 기도하면서 축복하지 않으면 보낼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세상 방법 쓰고 마음이 편했다면 그렇게 죽자 살자 붙들고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떤 일을 해결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까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으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좀 부족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담대함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야복강에 홀로 남은 야곱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셨던 것처럼 이렇게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하스 왕을 하나님께 찾아가 주셔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그래 네 알아서 해라 내버려 둘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추격해 오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너무 불안했더니까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7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러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갱이 거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하스 왕은 북이스라엘의 배가 와 아람 왕이 활활 타오르는 장작불 같아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타다가 꺼져가는 불이 서서히 꺼져가는 부직갱이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용기를 줘도 아하스 왕이 믿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어서 아하스 왕에게 징조를 구하라고 합니다. 이사야 7장 10절 1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여러분 깊은데 높은데 뭘 말합니까? 불가능해 보이고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징조를 구하라는 거예요. 무엇이든 구하면 응답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징조를 구하라 하셨을까요? 아하스 왕이 너무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너무 믿음이 없으니까 이렇게 했으라도 믿음을 좀 이렇게 세워주기 위해서 징조를 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너무 믿음이 없으면 징조라도 보여주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시는 분이에요. 사사기 7장에 보면 기드온이 양털로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하나님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께서 미디안 족속을 보내어서 그 족속들을 통해서 압박을 받게 만듭니다. 7년 동안 압제 가운데 살게 된 것이죠.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고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용사로 세우기로 결정합니다. 근데 문제는 정작 용사가 되어야 할 기드온이 이 사실을 믿지 못해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믿지 못해요. 그래서 기드온이 하나님께 징조를 구합니다. 하나님, 이 양털로 기도할 때 내일 새벽에 아침에 해가 뜨면 이 양털에만 이슬이 맺히게 해주시고 다른 데는 이슬이 없게 해주세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그래도 이 기드온이 믿음이 없자 하나님 다음 날에는 이 양털에는 이슬이 없고 다른 곳에만 이슬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응답해 주셔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 믿음이 없어서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징조를 구해도 우리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징조를 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하스 왕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사야 7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제가 청년 때 처음 이 구절을 읽을 때는 이야, 아하스 왕이 진짜 믿음이 좋은 왕인갑다 싶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됩니까? 왜 아하스 왕이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다고 말한 것 같습니까? 내 마음속에 아수르 왕을 의지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하면서까지, 징조를 구하면서까지 하나님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람에 숲이 흔들리는 것처럼 두려워 떨고 있는 아하스 왕에게 살 길을 보여주었는데 아하스 왕은 끝까지 하나님을 거절합니다. 여러분, 만약 이 아하스 왕이 이때 야복강에서의 야곱처럼 기드온처럼 징조를 구하고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그 어떤 징조도 보여주시면서 또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하스 왕은 끝까지 하나님께 등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도저히 믿음이 약해져서 믿음으로 도전할 용기가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감동을 주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너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요. 좀 징조를 보여달라고 요구하십시오.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징조라도 보여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이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했어요. 아하스는 북이스라엘 왕들이 섬겼던 그런 우상들, 아니 그 주변에 모압과 암몬과 블레셋이 섬겼던 그 신들, 아람 왕들이 섬겼던 신들, 아수르 왕이 섬겼던 그 신들을 섬기면 그 신들이 자기를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오히려 북이스라엘로 공격을 당하고 아람으로 공격을 당해요. 아람에게 공격을 당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고요. 북이스라엘 공격으로 하루에 12만 명의 용사가 죽고 20만 명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에돔과 블레셋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 신을 섬기면 그 신이 자기를 도와줄 것이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 신을 섬기는 나라들부터 공격을 당했습니다. 더군다나 최후의 보리라고 믿었던 아수르 왕으로부터 공격을 당해요. 아수르 왕은 남유다와 동맹 맺을 마음이 없었습니다. 자기는 힘이 강하니까 쳐들어가서 빼앗으면 되는데 굳이 동맹 맺을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아하스 왕만 아수르를 짝사랑한 것입니다. 역대하 28장 20절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셋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유익이 없어요. 그 신들을 섬기면 도움을 얻고 아수르 왕을 믿고 그 신을 섬기면 도움을 받을 줄 알았더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오히려 공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신과 우상 그리고 이런저런 세상의 방법들로 잘 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백성은 그 방법대로 따라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믿지 않고 사람을 신뢰하면 그 사람 때문에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 믿지 않고 돈을 의지하게 되면 그 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성공하고 출세할 수 있지만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갈 때 점점점 강성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딴 길로 가면 딴 길로 가는 그것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 유익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배교의 길을 걸었던 아하스 왕을 성경이 어떻게 평가할까요? 첫 번째는 공고할 때에 더욱더 범죄한 왕으로 평가합니다. 고난과 역경을 만나면 더욱더 마음이 겸손해지고 가난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이 아하스 왕은 오히려 더 강팍해졌어요. 여러분, 아이들 집에서 키우다 보면 어떤 아이는 자기가 잘못했을 때 부모가 매를 들면 매를 딱 들은 순간 벌써 거짓말로 눈물을 흘리면서 엄마 잘못했습니다 하는 애가 있어요. 반면에 어떤 애는 고집이 얼마나 센지 때려도 잘못했다 말을 안 합니다.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길을 꺾기 위해서 더 매를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하스 왕을 돌이키기 위해서 이렇게 해초리를 들었다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아하스 왕은 더욱더 이방 우상신을 섬기는 쪽으로 나아갑니다. 역대하 28장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멘. 결론이 뭐라고요? 망하게 하였더라 되어 있지요. 여러분 성경 본문을 보십시오. 24절 보십시오.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에 기구를 다 없애버리고 교회 문을 닫아버렸어요. 이 강대상을 다 깨트려버리고 교회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닫아버렸어요. 끝까지 반역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아하스 왕은 결국 재산도 지키지 못하고 자기 백성들도 지키지 못하고 다 잃어버렸어요. 두 번째로 성경은 이 아하스 왕을 이렇게 부릅니다. 남유다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 왕이라 부릅니다. 역대하 28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여러분 역대하를 읽어보면 남유다 왕은 남유다 왕이라 칭합니다. 북이스라엘 왕은 북이스라엘 왕이라 칭해요. 그런데 아하스는 이스라엘 왕이라 칭합니다. 남유다 왕이지만 북이스라엘 왕처럼 걸어갔기 때문에 너는 남유다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신앙적 명예까지 다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재산 잃어버렸죠. 백성들 잃어버렸죠. 신앙적 명예까지 다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믿음으로 걸어가느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집니다. 살아가다 보면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난간에 봉착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좁고 협착한 길을 걸어갈 것인지, 넓고 좋은 길로 갈 것인지, 하나님 방법으로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세상 방법으로 선택할 것인지 우리 마음에 갈등이 많이 생길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될 것 같고, 직장이나 사업터에 주변 사람들 이야기 들으면 그 말을 붙들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찾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라도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방법을 의지하고 선택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비록 느려 보이고 돌아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선택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아하스 왕을 타산지석 반면교사로 삼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 방법으로 선택하시고 결정하셔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